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부터 25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4장 23절, 24장의 끝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저는 묵상하는 김에 오늘은 5절까지 더 나가고 내일 본문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의 나눔과 같이 맞추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우울한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예,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 중에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부분은 지나갔고요. 이제 온 세상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파괴되고 심판을 받죠. 그런데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심판을 받은 그 자리에 소망이 있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역설적인 모습이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그 축복이 바로 남은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하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주어집니다마는 그 가운데 파괴가 있으면 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괴된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다 파괴하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곳에 소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소망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오늘 제가 2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더 읽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파괴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소망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 세상의 악은 파괴되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 그 파괴되어 버린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면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을 강하게 감정적으로 우리 가슴이 뛰도록 표현하고 있다 뿐이지 내용 자체는 이겁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다.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동방이라고 하면 바벨론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동방입니다. 그리고 바다 모든 섬, 역시 이방인들의 세력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바다의 섬들이죠. 그런데 동방과 바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소리를 크게 높여내면서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요.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이라는 말이 이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땅의 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중앙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온 땅의 중앙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땅의 끝은 이방이죠. 그리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완전 땅끝,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 단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노래는 결국 남은 자들의 노래죠. 어제 본문에서 완전히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노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거기서 소망의 씨앗이 발아하여 그 가운데 꽃을 피우는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현실은 쉽지는 않아요.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다.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들 중에 배신자들도 없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이르렀다. 땅에 속한 주민들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집니다. 두려움에서 함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함정에서 올무로,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는데
깨지고 깨진다, 갈라지고 갈라진다, 흔들리고 흔들린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종류의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그걸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갈라지고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원두막까지 흔들리는 땅에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땅에 속한 주민들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땅의 높은 자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달과 해, 더 높이 있는 것마저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달과 해는 그 당시 이방신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드디어 온전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앞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신자들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다시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더 이상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견고한 성읍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강한 민족이, 즉 제국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민족이, 포악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막 점령했던 나라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경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야말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마른 땅, 사막에 폭양, 쨍쨍이 내리비치는 햇빛을 없애버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권능으로 정말 태양같이 강하고 달같이 높은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든 하나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해야 된다. 절망적인 상황까지 망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정말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이 전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아도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된 영혼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최근에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세상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소망의 새싹이 자라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은 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날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든 간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였을 때 참으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부활과도 같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영광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혹히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이 들려서 저들이 모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권능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